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의 신앙적 의미와 목적에 대해 교훈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한마디로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 도구인데 욥이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교육을 위하여 제공한 고난에 반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3번이나 연설을 하고도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으니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직 할 말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이 엘리후의 4번째 연설의 주제입니다. 3절에서 엘리후는 자신의 지식이 멀리서 온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지식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밝히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욥이 의로운 자신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므로 과연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라는 문제가 도출되었기에 이에 대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기만적인 것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온전한 지식이라고 변호하며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변증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지식이 완벽하며 틀림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이고 이 부분을 인정하고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제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충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밝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전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또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 곧 의인을 물리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지만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21장 7절에서 욥이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살려두시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결코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신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받고 있다 해서 모든 악인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 가운데 공의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으며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35장에 따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눈을 거두지 않으신 분으로 묘사하는데 언제나 의인을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왕들과 왕자에 앉히시고 영원히 존귀하신다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왕이 되게 하신다기보다는 왕처럼 존귀하게 혹은 성공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이 주장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오히려 의인의 성공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성공을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옳은 관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의인에게 환난이 닥치는 이유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의인에게 환난이 닥치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선생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이런 교훈의 결과가 2가지로 나타나는데 11절은 듣고 순종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좋고 즐거운 생애를 보낼 수 있지만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듣지 않아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의인의 성공론을 통해서 지금 욥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면 욥은 행복한 날을 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임이 틀림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13절은 7절에서 12절과 대조적으로 경건치 않은 자,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운명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계속 쌓아두어 계속해서 고난을 받지만 결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결국 죽음입니다. 14절에서 젊어서 죽는다라는 것은 천수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고 남창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으로 남창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와 개같이 돈을 번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개같이 돈을 번 자라는 것은 바로 남창을 의미하며 이들은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 변증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명대로 못 살 것이고 죽어도 가장 수치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결론으로 길을 연다라는 10절의 말을 반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 공고한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즉 빨리 길을 열어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욥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당신이라는 2인칭 남성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따라오면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찬 풍성한 식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데 풍성한 식탁의 이미지는 힘과 번영과 건강을 상징합니다. 즉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을 변증한다고 하며 말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욥에 대한 비난과 설득으로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지 않은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며 그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이 지금 받는 고난이 정의롭지 못하며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엘리후는 욥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가라는 유혹을 받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 부분에서 3번이나 부유함이 결코 고난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후의 경고는 매우 부당한 것으로 31장 24절에서 28절에 욥은 자신이 결코 금이나 은이나 재물의 풍부함에 소망을 두지 않았으며 이런 것에 유혹되었다면 이것은 재판에 해부될 죄라고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런 욥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여전히 욥이 자신의 재물과 힘을 의지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 밤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24장 13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밤을 좋아하는 악인이 바로 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밤을 그들의 활동 무대와 안식처로 삼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위해 빛으로 끌려 나올 것입니다. 21절은 욥에 대한 비난의 결론으로 엘리후는 욥이 악한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해 욥을 설득하고 있지만 정작 욥이 진정을 다해 하는 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비록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한 적도 재물을 의지한 적도 없었는데 욥이 죄가 없다며 버티는 것을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탄과 엘리후는 욥의 진정성보다는 재물이라는 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며 인물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높이 혹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으로 하나님과 같은 선생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과 3절에서 엘리후가 먼 데서 즉 하나님께 지식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즉 지혜와 지식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여긴 것으로 이것이 히브리 지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생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이 길로 가시면 옳습니다. 이 길로 가시면 틀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행하셨다고 판단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주장한 욥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만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계속되는 언급은 하나님은 높이 있어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으며 분명하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멀리서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하나님의 일의 한 예로 폭풍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고 말하며 그것도 모르냐고 욥을 질책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욥도 그도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토록 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사실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고 욥은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거나 숙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설명이 안 돼서 답답할지라도 왜 그런지 하나님께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인격적 관계를 통해 우리는 답을 얻건 못 얻건 간에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당할 때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힘들다고 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분노에 빠져 마음이 상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거나 죽음으로 도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하여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